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세계의 모든 의학자들과 관련된 분들이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개 네 가지로 대안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백신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백신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치료제입니다. 옛날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에는 다행히 타이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어서 쉽게 재앙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물들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클로로킨이 주목을 받고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도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셋째, 자가 면역력입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의 인구 중에 60% 정도의 사람들이 이 병에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 전파가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0% 정도의 사람들이 면역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야 하고 이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없는 노약자들은 죽으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넷째, 봉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을 막는 겁니다. 즉 위험성이 있는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역시 심한 봉쇄로 말미암아 큰 부작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전염병이 생길 때 이를 어떻게 퇴치했을까요? 과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전염병과 이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란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그만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미인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단체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에 절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모세가 우상 바알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속한 두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급히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날고 울고 불고 너무너무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두령이 누굽니까? 자기들의 남편, 아버지, 식구들, 친척, 친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죄가 너무 안타까워서 회개하려고 소동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너무도 태평하게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무도 뻔뻔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음행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힘들지
일단 한 번 저지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게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음행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로맨스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간통죄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간통하는 남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살인은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 죽였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 이렇게 금세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염병이 떠나갔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가 9절에 보니까 2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23,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23,000명에서 그 후에 죽은 사람이 1,000명 정도 더 되어서 24,000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통계도 보면은 사망자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아침에 기록 다르고 저녁에 기록 다르고 또 여기저기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수를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찾아보니까 뭐 시간마다 다르더라고요. 시간마다 달라. 그래서 3월 28일 현재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28,000명 정도 되고요. 또 한국 사람의 사망자는 15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한 민족의 가운데서 사망자 수가 24,000명이 나왔으니까 참 많이도 죽었습니다. 그만큼 전염병이 참 무섭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런지 참 염려가 됩니다. 학자들마다 예상을 내어놓는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1억 명까지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80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꼴이 됩니다. 한국의 어떤 학자는 한국 사람들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2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어떤 학자는 미국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75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금방 만들지도 못했을 겁니다. 치료약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이에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즉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또 육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두 남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호히 죽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도 퇴치할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음행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노아의 시대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세는 이렇게 노아의 시대, 소돔 고모라의 시대처럼 극한 음란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미리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음란한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이 음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하나님께 지난날의 음행을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너와 내가 먼저 음행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음행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음행의 뿌리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뻔뻔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지른 시므리란 사람의 지파인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는 6만 명 정도였던 것이 2차 인구조사 때는 2만 명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4만 명가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시므리와 음행을 저지른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라고 하는데 미디안 족장의 딸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디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사건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1000명씩 해가서 12,000명이 동원돼서 미디안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미디안을 치는 중에 여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보게,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으로 꿰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 여자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처녀들은 살려주고 음행을 저지른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결국 미혹을 받아서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고 또한 이스라엘 남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한 미디안 여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모두가 죽었습니다. 즉 이들 두 민족의 비극은 바로 음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여인일지라도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처녀들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행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여자도 큰 음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음행을 아주 많이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대놓고 지지하는 그 정당이나 그 정당의 정치인들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믿는 사람들이 지지할까요? 여기 캐나다도 동성애를 대놓고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누군지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선택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의 개념이 무너져서 옳은 것을 틀리다 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선악의 개념이 달라서 인간이 그 선악의 개념에 하나님께 도전해서 늘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라면 몰라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대놓고 성적 타락을 하고 또 성적 타락이 옳다고 지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성적 타락을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때 우리는 비느하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소설가 김성일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단호히 일어나 음행의 남녀를 죽이니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각자가 일어나 음행의 죄를 척결해야만 합니다. 냄새나는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구더기가 더 이상 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죄를 청소하면 전염병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척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각자 비느하스가 되어서 음행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뒤에서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에 동참해서 오늘 성경의 방법대로 음란과 음행을 회개하며 전염병이 그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